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확신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여러분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제2수요일 벌써 몇 주가 지났죠. 이마에 죄를 바르고 회개했던 그 시간을 지나서 주일을 뺀 3주째, 날수로 하면 16일, 17일 이렇게 지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누듯이 여러분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헬라의 의미를 보니까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이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변화, 그냥 변화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돌이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내가 후회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슬프고 우울하게 얼굴 어둡게 여러분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사순절 이 기간에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켰는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서 돌아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돌아서는 겁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길로 접어드는 겁니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 슈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셨습니까? 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의 길, 욕심의 길, 세상의 길, 높아지는 길,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바른 길로 여러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 어떤 길이 바른 길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시작하실 때 인간 본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에 더불어서 예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기준이 되어져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석적으로 세밀하게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쳐서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신앙이 시작이 된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미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바른 길이 내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바른 길 맞습니까? 하나님의 길 맞습니까? 그럼 사순절 이 기간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정죄가 아니라 권면해 주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회개의 말씀을 전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전하니까 여러분 강조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반복적 권면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회개를 한번 말했는데 또 회개하라고 여러분 말했을 때 이 반복적 회개의 권면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다시 용기를 얻으시나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돌이켜야겠다라고 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게 되십니까? 아니면 또 회개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면서 잔소리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별 자극 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이런 반복되는 권면을 듣고서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자꾸 반복해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가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 길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서 주님께로 가기도 하는데 또다시 곁길로 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또다시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자꾸만 반복하는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반복해도 될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양을 치던 소년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장난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농사일을 하다가 그냥 손에 든 농사기구 그대로 가지고서 늑대 잡으러, 양 보호하러 막 헐레벌떡 다가오는 겁니다. 뛰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소년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타의고 약속도 받아냈겠죠. 안 그러겠다라고 아마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지루해지는 겁니다. 따분해지는 겁니다. 심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자라고 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하다 말고 막 달려와가지고 늑대 잡으려고, 어디 있냐고, 양을 보호하려고 막 소리치면서 말을 하는데 또 장난입니다. 화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다음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야단도 치는데요,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하죠.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이 소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심을 담아 늑대가 나타났다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진심과 간절한 소리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반복되는 이 회개의 굴레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반복되다 보면 내 진심이 희미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로 때로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믿기만 하면 천국, 무조건 구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니까 회개 반복,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더라도 다시 또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 고리 속에, 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서 별 큰 문제 아닌 것처럼 우리가 혹시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회개의 반복에 대한 문제의식과 또다시 변명하면서 주님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렇게 내 삶을 반복해서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회개한다 말하면서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는 이 반복된 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있는 나를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더 이상 용서해 주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 그러실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요? 그 말은 맞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으시는 그 모든 자들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녀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큰 벌을 내게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가요? 사실 그런 마음도 큽니다. 내가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내가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세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크게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는 자꾸만 죄와 이 회개의 반복되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 자녀들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처음에는 아동기에 야단을 치고 말을 하면 여러분 듣고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했지만 청소년이가 되다 보면 생각이 커지고 나도 알고 있다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부모의 말씀 가운데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면 부모가 당황하게 되죠.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건 아닐까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도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그래도 주님께서 용서를 계속해 주시겠죠? 거짓말하는 양치기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이 3번까지는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보다는 마음이 더 넓으시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제자들과 사람들, 무리를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수업 시간표를 정하여 가지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현장 중심으로 만나는 그 사람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막 임기응변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아니라 그 상황들 속에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셨는데요, 그러한 만큼 그들의 삶 속에 체득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합니다. 소식을 전해줍니다. 갈릴리에 어떤 순례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빌라도의 병사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갈릴리 순례자들은 누구인가? 아마 유월절 축제에 여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지금 지배받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열렬당원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서 이들을 학살해버리고 그 피를 성전에 있는 희생제물에 함께 섞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서 또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더하여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유명한 실로암 못이 있는데 그 실로암 근처에 망대가 있었느니라.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의 안전과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망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람 18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불의의 사건, 사고 소식을 통하여서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예전에 일어나고 있던 일, 두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개의 사건, 사고를 통하여 주님께서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리고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하면서 죄에 대해, 회개에 대해, 그 죄를 회개하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너희도 죽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 대해서도 예전에 생각했고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어쩌면 들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들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전해주었던 그 소식의 말씀은 직접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직접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사람들이 두어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제자들이기도 하며, 군중들이 그 일어났던 직접적인 사건에 대하여 직간접의 경험을 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일이 어떤 일이란 겁니까? 죽음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풍 가서 혹은 사람들과 가볍게 나누는 여러분, 그러한 말이 아니라 어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나의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어떤가에 누구와의 친척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동네 사람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죽음을 내 곁에서 바로 직전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개와 죄에 대한 말씀이 내게 더 심각하게 지금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들, 다른 말씀들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한 심각성, 회개에 대한 그 무거운 중대성을 여러분 더더욱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죄가 죽음과 이처럼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의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위협입니까? 막 위협을 주는 겁니까? 죽음으로 우리를 무섭게 두렵게 하는 겁니까? 공포를 지금 조장하는 것입니까? 너 회개 안 하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바로 우리 앞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죠? 그래도 뭐 나는 천국 가는데, 그래도 뭐 나는 믿는데, 회개만 하면 되는데, 아니 혹 회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으면 천국 가는데, 간단하게 회개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 그 순환의 고리를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또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에 대한 경험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척의 죽음 앞에 서본 분들 계시지요? 얼마나 그 죽음 앞에 절실한 우리의 감정과 상황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갈릴리 순례자들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로 재난 선포가 되어지고 그 불을 끄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거나 죽고 있는 현장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 지역에 가까운 곳에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그 사건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지역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며,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말씀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전도서 7장 4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호린집에 있느니라. 아멘.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죄와 죽음의 사이가 이처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회개에 대해 말씀해 오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다 더 다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죄와 회개의 관점으로 보며 읽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요, 곧 주인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관상목이 아닙니다. 보기에 좋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용목으로 과일나무입니다. 과실수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나무를 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은 주인은 매번 확인하겠죠. 무엇을요? 열매 있기를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3년을 와서 찾았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3년 차 이상 되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주인이 아마 화가 났던가요? 땅만 버리니까 찍어버리라고 농부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농부가 이 소식을 듣고서, 이 말을 듣고서 옆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올해는 이 나무 주위에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와 회개에 대한 비유로서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무엇으로 연결된다는 겁니까?
열매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왜 회개를 열매로 연결시키는 겁니까? 회개는 행동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열매는 나무의 결과이듯이 회개는 신앙인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회개는 단순한 감정, 생각의 변화 정도가 아닌 겁니다. 눈물을 실컷 흘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마음이 북받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엉엉 울다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회개한 겁니다.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삶의 변화와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야 그것이 회개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신앙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열매는 나무 상태의 중요한 지표가 되죠. 이 열매를 보면서 나무를 보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좋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나무가 야 대단한 나무구나, 좋은 나무구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회개 열매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신앙이 대단하구나를 보는 겁니다. 회개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의 봉사가 진정성이 있구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구나, 그 회개 열매를 바라보면서 저분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이구나, 그럼 이렇게 신앙을, 진정성을 평가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 바뀌어져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구체적인 열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회개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일까요? 어떤 결과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분석해서 그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회개와 죄를 말했으며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분석적으로 찾아낼 수도 있기도 하겠고, 신앙의 보편성을 가지고서 그것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체득한 경험을 통하여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그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는 그럼 어떤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지난 날을, 지금의 우리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회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열매 없이 반복했던 지난 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회개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눈물을 뿌렸는데, 그런데 내 삶은 정작 변하지 않고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 반복된 순환의 고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쳇바퀴 돌듯 돌았던 그 상황 속에서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우리 지난날의 삶 속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점점 들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점점 듣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럼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힘을 잃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도 예수 믿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자녀도 있고 우리 이웃도 있고 우리 친척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으므로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며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며 그 얻은 열매를 가지고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먹으며 배부르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개의 열매는 좋은 영향력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에게 있어서 그 일생일대의 위기, 죽음을 경험했던 두 번의 경험이 있는데, 루터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친한 친구 알렉산더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루터는 삶과 죽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언제든지 자기에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불안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후 루터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고민에 빠집니다. 1505년 루터는 길을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벼락이 자기 옆에 떨어지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깜짝 놀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던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그 입회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괴롭습니다. 여전히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셨을까라고 하는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를 찌기려고 했을 때 농부가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무화과나무 주변 둘레를 파가지고 거름을 속히 주워가지고 잘 한 번 더 길러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루터는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고민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나가죠. 의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하게 되며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으며 누리고 있으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며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땅만 밟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을 버릴 뿐입니다. 잎이 무성한 것처럼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열매는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열매가 없습니다. 나눠줄 열매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힘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사순절 여러분, 이 기간에 죽음과 사건, 사고를 맞이하는 사람들, 오늘 이 나라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죄요, 당신이 죄인이요,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타인을 향하여 하지 말고 그 손가락질을 나에게로 향하여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돌이키지 못해서, 내가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해서 여전히 나의 길,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길,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길로 가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이런 아픔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로 초점을 맞추고 철저히 회개하되 눈물만 흘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다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